안녕하세요. 벌써 세월이 흘러서 12월 달이 되었네요. 오늘은 그 지난번 메시지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할 텐데, 지난 시간에는 히브리서 10장 10절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가, 그럼 믿는 우리가 되겠죠. 거룩하여졌다. 신분이 거룩해진 상태. 그러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는 구별됐다. 죄만은 이 땅에 살지만 죄하고는 상관없는 구별된 신분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요. 우린 종종 우리 자신의 인격이나 또 어떤 성품이나 삶의 태도를 볼 때는 별로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모든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하나님 관점이 참 중요해요. 예컨대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었죠. 하나님의 은사가 많은 교회지만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충고를 많이 받는, 바울을 통해서 지적을 많이 받는 그런 교회인데, 놀라운 것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 첫머리에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성도, 거룩한 무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때로는 이런저런 문제가 많지만은 거룩하다고 불러요.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몸담은 교회,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을 비방한다든지 비판하고 헐뜯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같은 편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거룩한 교회다. 믿는 자는 행실에 관계없이 참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신은 거룩합니다. 내 자신도 거룩하다. 새 피조물의 정체성, 영적 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내 자신이, 그 거룩함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행위에 대한 문제인데, 이걸 성화의 메시지, 거룩한 신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역사로 내 안에서부터 밖으로 삶에서 거룩함이 선한 행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참으로 중요하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봐도 정말 구원은 100% 은혜 믿음으로 돼요. 행위 관계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성품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고 전도에도 엄청난 지장이 되고 세상 사람 존경을 받을 수 없고 교회 문을 막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얼마나 지배하고 있느냐, 그 거룩한 성품이 거룩한 나를 통해서 얼마나 실제로 밖으로 흘러나오느냐, 나타나느냐,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성경 우리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볼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건 행실도 거룩해져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존재인데, 거룩한 사람인데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요? 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저나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성분이 나를 충분히 지배해서 그 성분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함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삶, 그러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한 행위의 삶, 그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잘 안 되니까 참 우리 전도에 지장될 때도 있고 본인도 갈등을 느끼고 괴로워할 때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주위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에게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서글픈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낼 것인가, 성경 우리에게 그 방법을 또한 가르쳐 주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뭐 다른 특별한 이상한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뭐 엉뚱한 무슨 왕창 후닥닥 어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거룩한 행위를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단순한 방법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다시 말할게요. 이미 신분이 믿을 때 거룩해진 사람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삶이 실제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이 말씀 기억하세요. 뭐 다른 특별한 도리가 없어요. 성경 원리 그대로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이 내 안에 충분히 채워질 때, 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 주실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했을 때 실제로 그런 삶이 흘러나와요. 저는 종종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잠시 강단에서 먼저 기도해요. 설교하기 직전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설교할 때나 또는 뭐 구주할 때나 누가 교제할 때나 일상 라이프 스타일에서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면 그건 절망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요한복음 15장이 대답이죠. 포도나무, 가지 비유, 영적 성장, 영적 삶, 성화의 삶이 가장 확실한 비유의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먼저 보십시다.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 더 내기지만 관심을 기울이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우리 주님 말씀이죠. 하나님은 농부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여기 붙는다 말은 역동적인 관계입니다.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말씀이 너 안에 있을 때에, 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말은, 우리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 안 해도 때로는 우리가 착한 삶을 살아요. 주님 일도 해요. 그러나 주님 볼 때는 전혀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 볼 때 열매, 사람 볼 때 부흥과 하나님 볼 때 열매, 부흥은 전혀 다른 속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포도나무에 붙어 살 때, 붙어 있을 때 열매 맺는다.
사실 네가 맺는 것이 아니고 뿌리에 생기가 올라와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깊이 들어가면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요즘 내가 앞으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153 전도운동을 개발하게 됐는데 이제 얼마 후에 발표가 될 겁니다만은 그 책자 마지막 보면 전도는 하다 보면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전도는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도만큼 쉽고 재미있고 행복한 게 없어요. 왜? 되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하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처럼 모든 크리스찬 라이프는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다시 설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무너무 단순하고 쉬운 얘기입니다만은 실제화가 돼야 돼요. 거룩한 삶이 흘러나오는 것은 아름다운 선행이, 이걸 조심하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선행을 말합니다. 그렇게 삶이 되어지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요. 거하지요. 확실하지요. 남은 숙제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에 내 안에 거하면, 경건의 시간 가지고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짬을 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내 안에 역사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내 말이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제 남은 숙제는 믿을 때 예수 안에 들어와서요.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먹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했죠. 요한복음 6장 57절 나를 먹는 자는, 예수를 먹는 자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 영안에 채우는 거예요. 그는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그 다음 아까 뭐라고 말했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 다른 기도 많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기도는 주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누리고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중에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거룩함이, 이 거룩한 신분이, 거룩한 존재가, 새 피조물이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도 성품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선한 삶을 통해서 주께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방금 성경에 약속했습니다. 결론 내릴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자꾸 날 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모습 보면, 솔직히 여러분들 이런 모습 보면 미안합니다. 뭐 그래 거룩합니까?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를 동일시 꽃같이 봐요. 꽃같이 사랑해요. 신분이 예수님처럼 거룩해졌습니다. 그 거룩함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흘러나오고 나타나야 할 텐데 그 비밀은 간단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신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문은 믿을 때 이미 다 이루어졌고 행위에서 삶에서 거룩한 삶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성화의 메시지입니다. 이것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할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거룩한 삶이 흘러나온다고 가르쳐요.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시니 하나님이시니 구원을 하나님 은혜로 주셨죠. 우리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 주셨던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거룩하게 된 우리가 삶에서도 거룩함이 날마다 흘러나와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주위 사람들도 함께 행복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복된 크리스찬 라이프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